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새의 힘을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소리가 약하신가요, 여러분? 피곤하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피곤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제목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새 힘을 얻는 믿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걷는 자의 인도하시는 분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때 태어나고 싶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고 이런 부모에게 태어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 몇 년 몇 월 며칠 출생일이 생일이고 생년월일이고 주민등록 번호가 되고 이 등록한 그 때가 번호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국적으로 또한 우리의 이 출생지 이런 호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적이 또 여러분 몇 번 옮겨지잖아요. 주소가. 근데 이 원 호적 이거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직계 가족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이라는 게 있어요. 등본이라는 게 있고 초본을 띄면은 여러분 아버지 엄마 돌아가셨어도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 의해서 결정해가지고 나오는 게 없어요.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됐고 갈 때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서는 여러분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 여러분 이 연세가 들어갈수록 남는 건 후회고 남는 건 아쉬움이고 그래서 여러분 백발이 되어 갈수록 겸허해지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 뭔가 이룰 것 같이 두 손을 불끈 쥐고 으앙 하고 그냥 태어나지만 갈 때는 힘없이 손을 쫙 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러한 이 욕구, 이러한 욕심, 이게 갈 때 돼 보니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잡으려고 달려왔더니 결국은 여러분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의 얼마나 인생이 허망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으니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천국을 가는 소망 속에서 살아가니 여러분 희망이 꺾이지 않으니 소망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희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셨어요. 소망.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갈 때에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디 세상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쁘고 항상 정말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과 그러한 감사의 조건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정경, 캐논, 잣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그날 살고 매일매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 살았나 내가 빗나갔나 점검해 보면서 잘못한 것은 속히 회개하고 또 잘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축복이라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되돌려 드려야죠. 아멘. 근데 잘한 건 내가 하고 잘못한 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아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없는 부정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축복 주시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기쁘고 감사하고 또 간간히 기도했던 것 어찌 응답이 돼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믿음은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요동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변질되고 그러는 대로 여러분 치우쳐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흩날리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이 아주 말씀 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의 품격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형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형체는 우리 믿음을 보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이 순종으로 행하는 행함이 동반되면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너 믿음 있다고 말하느냐? 나는 행함으로 말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을 전제한 행함이지 그냥 믿음 젖혀놓은 행함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고 이 행함은 말씀에 입각한 순종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 반응 그러한 이 모든 행동들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여러분 열매요. 행함은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누구도 행함을 하지 않으면서 나 믿음 좋아. 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경험했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어. 이런 간증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26절에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순종하는 게 내 믿음입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죄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상황이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뭐 제 입장이 이렇고 이렇게 막 설명하고 그래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너무 포장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 너무나 약한 모습 그리고 위기의 모습 그리고 처절한 병든 모습 이런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피난처는 환경 탓, 사람 탓이에요. 내 탓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는 거는 안 하고 그냥 나는 잘 믿으려고 했는데 환경이 이래서 저 사람이 방해해서 이러면서 환경 탓, 사람 탓하면 여러분 자신은 피해가지요. 근데 여러분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 회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한 책임은 다 자신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워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실 거다. 그리고 이 환경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느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럼 뒤돌아보면 야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을 것인가?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건강했고 우리 집이 다 잘 됐고 이러면
예수님 믿으라고 했을 때 너무 바빠요. 이러면서 안 믿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떤 인간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연약함에 내가 처해 있을 때, 그럴 때에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절호의 기회죠. 그래서 여러분 철갑같이 그렇게 둘렀던 마음들, 강팍했던 마음들이 그 일 때문에 녹아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행복해지는 믿음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지요.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 보면 너무 힘든 일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 전에도 불러주셨지만 내가 안 믿고 안 받아들였는데 그때 받아들였더니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받고 성령의 인치심 속에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표정이 있으면서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가로막혀도 사람이 핍박하고 그렇게 박해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정말 뜨거운 믿음, 절박한 믿음, 그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하여지는 나의 문제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안 따라온다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번 선택한 사람을 그냥 끝까지 부르시고 끝까지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안 믿으려고 했었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좀 더 일찍 믿었을 수 있었는데도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뒤늦게 예수님을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 빨리 불러주셨는데도 믿다가 만 사람, 그리고 자기 길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늦게 만나는데 그나마 늦게 만나도 참 다행이죠. 끝까지 안 믿어서 끝까지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 우리 앞에 당장은 표 안 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언젠가 한 번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있을 때 여러분 양과 염소로 나누죠. 아까도 권사님 다 양 되게 해달라고, 염소가 안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진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양은 어떤 게 양이에요?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양이에요. 양. 염소는 받아치는 게 염소예요. 양과 염소 똑같이 발 4개, 똑같이 눈 달리고 똑같이 풀 먹고 그러지만 틀린 거는 여러분 염소에게는 뿔이 있는 거예요. 양에게는 이 뿔이 없고 그 양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염소는 대드는 거예요. 이 꼴을 먹이고 그래도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대드는 거예요. 뿔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과 염소의 차이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주변에 양 키우는 집이 없잖아요. 예전에 염소 키우면 염소는 막 들로 데리고 갈 때도 막 자기가 앞서서 막 뛰어가고 그리고 뭐 하면 막 받아치고 막 나무도 받고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양은 절대로 그렇지 않답니다.
양은 이 털 깎을 때도 잠잠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말이 없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들이 털을 깎을 때 그 북실북실한 양 털을 그렇게 깎을 때도 양은 잠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잠잠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이처럼 믿음은 내 주장, 내 생각으로 말하고, 그리고 반항하고 반기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믿음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 아까도 기도처럼 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의 자세죠. 여러분,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싫은데요 오고 얼굴을 팍 들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대항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해야 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자나 모든 회중도 다 듣는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불순종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려니 싫은 거죠. 힘든 거죠.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복도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이런 소리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 답답한 일,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년도 피곤하고 청년도 피곤해서, 곤비하고 피곤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년들, 청년들 얼마나 젊을 때예요. 인생에 가장 이 나이로 볼 때 푸르른 날이 소년, 청년 이때입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소년이라도 이 피곤하고 청년이라도 곤비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곤비하다는 것은 고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고단하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인생살이에 청년들도 힘든 거예요. 청년들 물어보세요. 넌 요즘에 힘들지 않지? 그럼 아니요, 힘들어요. 뭐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려면 힘들고, 군대 가야지 힘들고, 또 뭐 결혼도 해야 되는데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다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은 청년이면 청년대로, 이 나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대로 다 피곤해요, 피곤해. 그래서 여러분, 그런 피곤한 인생길에서 여러분, 피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겪을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기도 중에 나온 말씀처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화는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힘을 받아야죠. 그러려면 언제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앙망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면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것이 앙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저도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의 새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할수록 지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어떤 거 하나 내가 딱 해서 맞았어요? 풀었어요? 문제를 풀었어요? 해결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했다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그것은 정말 자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는 여러분 정확하지요. 30cm 자면 30cm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삶 이것을 잣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루하루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 주시려고 감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멘. 그 상 중의 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상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를 위해서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물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실로 믿음의 행실로 보시고 축복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축복이 정말 소원이어서 상급이 정말 소원이어서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믿음 생활을 말씀에 충실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 많으셔서 축복도 주시고 나중에 우리 한 일들을 믿음으로 한 일들을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고 따라야 될 그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는 피곤할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지칠 때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신경질 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여러분 건강만 해칠 뿐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잘못되었나? 내가 믿음으로 했나?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나?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점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한 것이니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곤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단하게 그냥 내놓지 않으시고 피곤함과 고단함을 싸매 주셔서 새 힘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걷기도 어려운데 달릴 수 있게, 그리고 달리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독수리처럼 날을 수 있게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은혜로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힘이요, 예수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의 답이요,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예수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리라, 나는 주님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을 확고히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말씀으로 채워지며 성령의 도심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여서 올해는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일하시게 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